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당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시험하시는 분이십니까? 자칫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욕심에 따라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 성령께서 이끄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답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허락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축복에도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복되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도 목적이 있다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축복만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고난도요, 복이 돼요. 실패도요, 복이 돼요. 시험도 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복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있어요. 육군사관학교에서 축구부 골키퍼를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축구부 골키퍼를 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하고 악수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대통령 악수도 했다. 왜냐하면 직계 후계자니까 육사 축구부 골키퍼 출신이었어요. 원래 운동부 출신들이 별을 많이 다는데 이분은 완전히 이제 별 달 수 있는 또 TK 출신에다가 육사 축구부 골키퍼 출신인데도 군대에 남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난주에 화분을 하나 보내셨는데 이제 동교동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근데 이제 육사 축구부 골키퍼 훈련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보통 공을 향해서 몸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10번만 던지면 완전 숨이 헉거린대요. 근데 코치가 100번을 던지게 한다는 거, 쉬지 않고. 그러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대요. 그 다음날 100번이 아니라 120번을 몸을 던지게 한대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100번은 수월하게 한대요. 그 다음날은 140번을 던지게 한대요, 몸을. 그러면 신기하게도 120번은 수월하게 한다는 것이죠. 만약 힘들다고 해서 100번만 던지면 그 사람은요 120번 절대로 못 던집니다. 하나님이 왜 시험을 하러 가십니까?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고난과 어려움을 아주 크게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를 사랑하시는 많은 권사님들이 제가 고난당하고 힘들 때 아유 목사님 힘드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니 사랑한다면 왜 이런 근데 제가 알았어요. 아, 이 고난 뒤에 축복이 있구나. 고난 뒤에 은혜가 있구나. 고난 뒤에 변화가 있구나.
교란 뒤에 하나님이 하는 능력을 보게 되는구나. 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시험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시험 그 자체는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시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 오늘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복된 체험대에도 올 수도 있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올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올 수 있는데, 왜냐하면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가장 분명한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도 하시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제가 큰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막 폭포수 같이 그냥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는데 제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자꾸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상황은 악화되어 가니까 제가 좀 헷갈렸어요. 아니, 내가 자꾸 희망 회로를 돌리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스스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인가? 왜 말씀을 주시는데 상황은 자꾸 막혀가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대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아라 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와 저희 아내와 저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아닙니까?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과 내 부딪혀오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이 시험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지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안 지려고 해요. 자꾸 살고 싶으니까, 자꾸 살려고 하니까 악수를 두는 거예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과장을 하고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여러분, 십자가는 반대예요.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온갖 거짓 누명과 오명을 뒤집어 쓰고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저 같으면 성질 같아서 그냥 이것들이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한번 정리하고 나서 하나님 다시 못 박아 주이소 이럴 것 같은데, 주님은 그 억울한 누명과 고통과 아픔 속에 한마디도 안 하시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묵묵히 죽음의 길로 가십니다. 왜냐? 하나님께 송사를 맡기고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승리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결국에는 어둠의 길로, 저주의 길로 점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실패하고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거기에 부활의 역사, 생명과 소망의 역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열매로 나중에 다 나타나는 것이죠. 십자가의 열매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일단 각오해야 돼요. 억울할 각오, 손해볼 각오, 내 자존심이 상할 각오, 내 명예가 손상될 각오, 내 자아가 죽는 바로 그 순간이 십자가의 순간이요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 생명의 역사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절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하 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삼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방식에 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방식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신비한 신기예요. 죽는 것 같은데 살아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어요. 시험 뒤에 놀라운 축복이 있고 고난 뒤에 놀라운 회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붙들며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실제가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 마귀가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방식을 선택하며 부활을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분이시요, 주님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든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복이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